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문 신의 지배를 받으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19절 경제를 땅에 축적하지 마라 했는데 불순종합니다. 20절 경제를 하늘에 쌓아라 했는데 불순종합니다. 경제 불순종을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으로 순종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눈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경제 염려에 악순환 속에 살아가게,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몬 신을 우리 속에서 뿌리 뽑아야 경제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함으로써 영의 눈이, 7차원 눈이 활짝 열려서 경제 기적의 선순환을 일생 동안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7가지의 만몬 신의 지배를 받으면 7개의 눈이 열리게 된다. 첫 번째 눈이 바로 우상의 눈이 열리게 된다. 에스겔 20장 7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적어 놓습니다. 에스겔 20장 7절로 8절, 잠언 23장 6절, 시편 41편 4절. 자, 에스겔 20장 7절로 8절, 잠언 23장 6절, 시편 41편 4절. 그래서 에스겔 20장 7절과 8절에 바로 이 눈이 쳐다본다. 뭘 쳐다보냐? 우상을 항상 추구하는 눈이 된다. 우상을 항상 바라봐.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 세상만 자꾸 바라본다. 우상만 자꾸 바라본다. 애굽만 자꾸 쳐다본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다. 눈이 자꾸 과거를 돌아본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문제만 있으면은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이 눈이 자꾸 우상을 향해 고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7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 가증한 눈을 가지면은 눈이 더러워진다. 8절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8절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눈에 가증한 것 이꼬르 애굽의 우상 자기 눈에 가증한 걸 자꾸 쳐다본다. 애굽의 우상을 자꾸 쳐다본다.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다고 음식이 만나밖에 없다고 자꾸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돌아가자. 그 눈에 그냥 애굽의 우상이 가득 담겨 있는 거라. 그걸 버리지 못해. 눈에서 애굽의 우상을 눈에서 뽑아내지 못한다. 눈에 담아두고 산다. 눈이 고정되어 있는 거라. 만몬 신이 자기 속에 지배를 하고 있으면 눈이 우상을 담아두고 있어. 눈에서 우상을 비우지 못해. 애굽을 자꾸 쳐다봐. 세상을 자꾸 쳐다봐. 잠언 23장 6절. 잠언 23장 6절. 그래 자꾸 그 눈이 만몬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친구 되려고 한다. 그 사람들하고 파티를 벌인다. 그래서 잠언 23장 6절에서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자, 악한 눈을 가진 자, 빵을 먹지 말라. 경제를 먹지 말라. 마시는 경제를 탐내지 말라. 이게 시편 41편 4절이에요. 시편 41편
141편인가? 시편 141편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죠? 자,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지,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여가지고, 악한 일, 불법, 이걸 행하는 자들, 악인들, 눈에 가증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우상을 추구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친구들하고 사귀지 말게 하시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눈이 마음의 부패를 통해서 온 악한 눈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2절의 눈입니다. 자기 속에 만몬의 지배를 받으면은 마가복음 7장 22절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바로 부패한 마음을 따라서 악한 눈이 열려. 마가복음 7장 22절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악한 눈이란 단어가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나옵니다. 만문 신의 지배를 받으면은 마음이 부패하여 마가복음 7장 22절에 악한 눈이 열리게 된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 악한 눈이 열리게 된다. 자, 세 번째로 다친 눈이 다친다. 눈이 다친다. 영적인 눈이 다치는 거죠. 다친 눈이다. 이사야 44장 18절. 자,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이사야 44장 18절에 눈을 닫으사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을 닫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럼 다친 눈이거든. 그러면 눈을 닫아놓으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다친 눈이죠. 그게 시편 135편 16절이죠. 눈이 다친다 했어요. 시편 135편 16절에 눈이 다친다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다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음란한 눈이다. 음란한 눈. 이사야 3장 16절. 이사야 3장 16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오만하고 앞으로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음탕한 눈으로 걸어다닌다. 음탕한 눈을 가지고 걸어다닌다. 이사야 3장 16절. 그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상반절하고 똑같은 거죠. 음탕한 눈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상반절. 이사야 3장 16절. 음탕한 눈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상반절. 베드로 후서 2장 14절 상반절. 베드로 후서 2장 14절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거칠 줄 모르며. 베드로서 2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교만의 눈이 열린다. 자, 교만의 눈, 잠언 6장 17절이죠. 교만한 눈빛. 주님이 싫어하시는 6,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빛. 잠언 6장 17절이죠. 시편 36편 1절로 2절이지. 시편 36편 1절로 2절. 자, 그리고 1절 보면은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 속에서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 시편 36편 1절에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게 로마서 3장 18절이죠. 로마서 3장 18절에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죠. 교만한 눈이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눈이죠. 잠언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8절이 시편 36편 1절이죠. 그리고 잠언 6장 17절에 교만한 눈빛. 자, 여섯 번째로 불만족의 눈이다. 그 불만족의 눈인데 잠언 27장 20절 봐요. 그 어디가 제일 불만족하냐? 불만족이 어디에 불만족이 있느냐? 잠언 27장 20절에 불만절이 있다. 불만족. 이 눈이 불만족한 눈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눈에 만족이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눈에 만족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그래서 만족이 없는 장소가 있어. 만족이 없는 장소가 지옥이다. 지옥은 만족이 없다. 눈에 만족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만족이 없는 사람은, 눈이 불만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거죠. 잠언 27장 20절이지. 그죠?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 것 같이 비유를 들었어. 비유.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 것 같이 만족이 없습니다.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바로 지옥의 눈이고 멸망의 눈이라. 사람의 눈도 지옥의 눈, 멸망의 눈.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눈에 항상 만족이 없는 거야. 불만족한 거라. 이게 지옥의 눈이고 멸망의 눈이죠. 눈에 만족이 없어. 불만족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 눈입니까? 마찬가지로 1번 우상의 눈, 2번 악한 눈, 3번 다친 눈, 4번 음란의 눈, 5번 교만의 눈. 이런 눈들이 바로 여섯 번째 불만족의 눈. 불만족의 눈. 그 잠언 27장 20절의 말씀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마지막 일곱 번째도 악한 눈입니다. 악한 눈. 악한 눈인데 어떤 악한 눈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구제 명령에 불순종하는 눈이라. 이 신명기 15장 9절입니다. 주님의 구제 명령에 불순종하는 눈이 악한 눈이다. 신명기 15장 9절. 악한 눈이라 그랬죠. 신명기 15장 9절.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러지지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신명기 15장 9절이 바로 악한 눈인데 구제 명령에 불순종하는 악한 눈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악한 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잠언 23장 4절과 잠언 28장 22절에 있는 눈이죠. 잠언 28장 22절의 눈을 보세요. 잠언 28장 22절의 눈. 이 눈이 어떤 눈입니까? 악한 눈인데, 자,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잠언 28장 22절이 급히 부자가 되게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어.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한다. 그럼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진 자였어. 그 사람은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급히 부자가 되게 하니까. 자, 그런데 이 급히 부자가 되게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 잠언 23장 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급히 부자가 된단 말이 무슨 말인가? 잠언 23장 4절에서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잠언 23장 4절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인간의 지혜, 두 번째 세상의 지혜, 세 번째 마귀의 지혜. 이 세 가지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급히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핍이 임하기 때문에 5절에는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잠언 23장 5절. 그렇게 모은 재산은 독수리처럼 재물이 날개를 내어가지고 언젠가는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악한 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에 바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부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받아 누리는 자가 선한 눈을 가진 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열린다 이거죠. 어떻게? 자, 이 악한 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문 신이 내가 회개함으로 뿌리 뽑아내죠. 뿌리 뽑아내게 되면은 바로 만문 신이 뿌리 뽑혀 나간다. 만문 신이 뿌리 뽑혀 나가게 되면은 바로 무슨 신앙이 열린다. 바로 만문 신이 뿌리 뽑혀 나가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열리게 되겠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 열리겠죠. 주님을 주인으로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인으로 사랑함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의 경제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다. 자, 이 경제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레마 신앙, 경제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제 레마. 자, 경제 레마를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7가지 어두운 눈이 바뀌어가지고 영적으로 밝은 눈으로 바뀐다. 밝은 눈으로 바뀌죠. 자, 그렇게 됨으로써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있는 경제 염려에서 해방되면서 뭐가 열립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요와 아버지의 경제가 열려서 선순환의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 주님을 주인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경제 명령을 내린다. 19절로 20절 같은 경제 명령을 내린다. 19절로 20절에 예를 든 겁니다. 자, 이런 경제 명령을 내릴 때 믿고 순종하는 경제 레마를 가지게 된다. 경제 레마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경제 레마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눈이 열린다. 특별히 어떤 분야의 눈이 열린다. 경제 분야의 눈이 열린다. 경제 분야. 경제 분야의 눈이 열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야? 주님의 말씀 분야. 말씀 분야에서 성령님으로 부어주시는 말씀 분야의 눈이. 경제 지혜의 눈이 열려. 그러죠? 경제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을 눈으로 발견하게 된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지혜를 그대로 경제 명령 레마를 순종하는 지혜를 통해 가지고 경제 선순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일생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레마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실천하시고 그 열매를 선순환으로 수확하여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